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교우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친구나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요. 그렇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우리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죠.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 좋은 영향력을 행하고 또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하늘로 침 뱉으면 내게 그 침이 돌아온다,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와 세상도, 우리 교회와 이 밖의 세상도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교회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 복음화가 되어 가겠죠.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세속화돼 간다 하여. 예?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잘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닮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고 싫어하죠. 자, 우리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친구,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렇죠? 좋은 영향을 끼치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복음화되어 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말로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아시죠.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썩어져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가는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더 밝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강물이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강을 생각해 보십시다.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생활했던 오폐수를 한강에 막 흘려보냅니다. 더러운 물, 썩은 물을 한강에 계속 흘려보내면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썩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강물이 점점 썩어가니까 물고기가 다 죽고, 물고기가 없어지니까 새들도 다 떠나버리고 강물에는 악취가 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모든 더러운 물을 곧바로 보내지 말고 정화시켜서 강으로 보내도록 하고 맑은 물을 계속 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서울에 청계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청계천이 굉장히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썩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맑은 물을 끌어들이니까 거기에 가보면 고기도 생선 그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 속에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 이 세상에 흘려보내요. 그대로 내버리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밤거리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세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 한 사람 서로 좋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은 저 밝고 좋은 세상, 밤거리 아무리 다녀도 괜찮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내가 교회 다녀. 나는 예수 잘 믿거든요.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다니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을 아름답고 밝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자녀와 손자들, 우리 나이 드신 분, 장로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하늘 갈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소금이 되고 내가 먼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게 뭐냐?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으로, 내 마음만이 아니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다. 지음받은 자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누가 얘기했어? 기쁨이 얘기했어? 기쁨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봤지? 몰라요. 해본 것 같아. 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까요? 경험해봤을까요? 크든 작든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물질, 돈으로 주거나 시간을 주거나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가 받을 때 기쁘고 줄 때 안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보다 줄 때 기쁨이 어떨까요? 더 기뻐요. 왜?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기쁘게끔 되는 거예요. 자, 이 볼펜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볼펜은 글 쓰는 거지요. 이 볼펜은 글 쓰는 데 쓸 때 이 볼펜이 기뻐하겠죠. 그렇죠? 이 볼펜을 가지고 글 쓰는 게 안 하고 무슨 다른 도구로 쓰면은 이 볼펜이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 교회에 와서 왜 예배드리는가? 세 가지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이유? 구원받는 것. 두 번째,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좋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가는 이유는 결국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목표요, 꿈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자료에 보시면서 제가 관련놓기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첫 번째요,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손내 갈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베푸는 데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선한 일을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실천할 때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 생각하는 말로만의 믿음에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2장 끝에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인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정말 심각해야 되겠죠. 자,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믿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쩌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믿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데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요. 이 선행,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 고아와 과부와 병자를 사랑하고 돌보며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해 갔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말씀이 진실로 다가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그 미국의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게끔 되어지고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잠재력이 있다. 따라해보자. 내 안에 선한 일을 하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웃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이웃에게 하면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 같아. 여러분, 꾸어주면 어때요? 반드시 받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1년 들어서 1년 후에는 이자와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꾸어주면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자를 아주 많이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열심으로 행하라. 선을 행하면 행한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선행은 모든 비난과 핍박을 멈추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볼까요? 선행은 모든 비난과 핍박을 멈추게 하는 길이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선한 일을 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요, 비방을 잘 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좀 잘못해도 그냥 그런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요, 바로 욕합니다. 다른 데서는 코로나가 얼마나 걸려도 뭐 그런가 하는데 교회 뭐 수많은 식당, 술집, 뭐 목욕탕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냥 그런가 해서 거기 그 일어난 그곳만 그랬구나 하지, 교회는 한 군데만 생기면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과 핍박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난과 핍박을 멈추게 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물론 막 일부러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거 좋은 거 하고 있어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숨겨서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0만 원만 방송국에 내도 자기 이름을 내지만은 교회는 많이 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한 일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마다 선을 행하고 있어요. 많이 도왔어요.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헌금들이 모아져서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진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일부러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D.L.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D.L. 카네기. 이 카네기가 원래 직업이 이 카네기, 지금 제가 이 데일 카네기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데일 카네기가 원래는 자동차 판매원이었어요. 판촉하는 자동차 판매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려서 부자가 되고 나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새빵살이 하는데 일 갔다 와가지고 옷을 이제 걸어놓고 다음날 입으려고 하면은 옷 속에서 막 박쥐벌레가 튀어나오고 인스턴트로 겨우 햄버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살는데, 이 데일 카네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더래. 야,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뜻대로 안 되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내가 남에게 자꾸 뭔가 받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니까 너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아.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걸 뭔가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했대요.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책을. 열심히 이런저런 책을, 독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위인전도 있고 또 좋은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사니까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날 때마다 글을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 보통 살아가는데 보니까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원수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글 쓰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참 들만하네, 괜찮네,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은 그런 생각을 글로 써주세요. 글을 써서 신문사에도 내고 조그만 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발행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행은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멀리 보기 전에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내 배우자한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굉장한 선행입니다. 넓게 봐서 선행이에요. 내 가족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힘쓰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편안할 수가 있겠구나, 더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을 행하세요. 가능하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몇 개 선을 행하는 그런 기회가 이위상례로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 이 땅을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은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한테 참 잘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벌써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세상에 뭔가 좀 잘 잡기 전에 부모님 다 돌아가셔 버리니까 참 돌아보면은 육적으로는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를 통해서 부모님 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웃을 생각해보고 바라보세요. 내가 꼭 돈이 많아서 물질로 그런 것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 말랑바디로 격려하고 얘기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선을 많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선의 교회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준비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이래서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일까요?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갖췄다고 진짜 행복할까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내 겉의 모습은 별가리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이런저런 선을 자꾸 행하려고 마음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고 내게 10만 원 있으면 10,000원만 들여서라도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녀석 보니까 물질적으로 자꾸 선을 베푸네, 물질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선을 행하면 더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공부해요.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선을 많이 행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선을 많이 행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꿈을 꾸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역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몰라서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편한 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지만은 이웃의 선을 행한 데는 인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만큼, 선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백성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모든 가정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되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